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안전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도 한국도 많은 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름 가운데서 장마 기간 동안에 피해를 보고 뉴질랜드는 겨울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머리 숙여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속에 있는, 또한 전쟁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의 손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f it's bandaging the broken or washing filthy feet, here I am, Lord, send me. If it's loving one another, even when we don't agre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poor, if I'm wealthy, I'll serve you just the same. Here I am, Lord, send me. On the mountain or the valley, I will choose to prais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I love you. And if the truth cuts like an arrow, I will say it anywa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t means that they'll reject me, Lord, I'll still obe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Oh, I love you. When I'm standing in your glory, I'll be glad I chose to say, here I am, Lord, send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I live to hear you say,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Here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Would I ever give you more?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요한복음 5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5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참 난해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바라보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철저하게 하나의 의식주의화가 되어버렸고 종교주의화가 되어버린 유대 사회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아직도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는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어쩌면 우리는 성경책에 더 익숙이 되어 있고 종교 생활에 더 익숙이 되어 있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규율과 규칙과 그리고 규범 그리고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해지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 얽매여 버리고 말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규범과 규례와 의식과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들의 관습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고 그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을 주실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안식일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안식일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없이 많은 규례와 규범을 만들게 되고 관습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관습과 모든 규례와 의식이 인간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교회만이 가장 중요하고 내 교회 중심이 되고 내 교파만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묶어놓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묶여서 따라가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기준으로 남들을 심판하게 되는 위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자세.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종교화가 되어 있다 보게 되니까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례와 율법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과 관습 속에 내가 얽매이면서 그 관습을 깨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고 안식일을 깨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규례와 모든 관습을 깨는 존재가 우리가 됐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만든 그 울타리에 내가 갇히게 되고 내가 그 울타리를 깼을 경우에 스스로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38년 동안을 앓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이 한 환자, 이 사람은 이제 환자가 아니라 그 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볼 때 38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일어났으니 그 커뮤니티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결코 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을 고통받다가 일어났는데 너 지금 왜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느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를 그렇게 명한 자가 누구냐? 나를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나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너에게 그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그가 성전에 가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내게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주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당당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되죠. 그 증거를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될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다니 분개하면서 예수를 없앨 계획을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손잡아 주셨고, 이렇게 세워 주셨고, 걷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때문에 죽은 자에서 살아나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도 바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순간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숨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육신적으로 숨쉬는 삶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 영적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까요? 그러므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다. 많은 사람들을 안식일에 특별히 고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그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너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동등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나도 아버지와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기에 유대인들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죽이려고 했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었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한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동등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성부, 성자, 예수가 성령,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트리니티, 바로 이 삼위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삼위일체의 성자의 위치 속에 있는 주님.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참 우리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이 곧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일 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뿐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 단지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whoever,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래서 shall not be perished but have everlasting life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이 더 큰 일인데,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이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몰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한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바로 아들의 역할을 보여주게 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엄청난 계획을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 와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주는 일. 생명은 이것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인 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성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등됨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교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모든 성도들, 바로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임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라이프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라이프가 없다고 한다면, 삶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장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 역사를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그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끝내버리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늘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삶을 한치도 후회함 없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미소가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 그야말로 죽어있던 존재,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존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관습과 우리 자신의 것들에 얽매여서 도무지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부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예배자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